여러분 언제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을까요?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다. 이런 명시된 구절은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세기 때부터 교회 공동체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면서 또 예수님의 세례일 해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세기라고 하면 이제 190년, 200년 요 어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느 전승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에서 말로 내려오는 게. 그러니까 이때쯤일 것이다 라고 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탄절을 지키게 된 때는 대략 350여 년경 됩니다. 4세기경부터 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데,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있다가 나뉘어집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뉘어져요. 서방교회는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죠. 다 개신교도 포함된 서방교회는 12월 25일을 지켰고, 동방교회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정교회 붙어 있는 말은 다 동방교회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애굽 정교회 이런 데는 1월 6일을 지금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 4세기경부터 성탄절을 12월 25일 혹은 1월 6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맞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혼자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시에는 로마 강대국에 다 속국되어 있었으니까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12월 25일인데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태양신은 우상숭배라고 해서 안 하니까 이들이 그 태양숭배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켰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적으로 성경의 날짜를 계산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한 날일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자기의 규례에 따라 제사장 직무를 행하러 들어갔다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 잉태 소식을 듣죠. 이때 사가랴가 제사장 규례에 따라 들어간 때가 언제냐, 이거를 고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조사한 분들은 이때가 대략 9월 하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이 9월 하순이면 이제 그리고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잉태 고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3월이죠. 그죠?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그리고 3월에서 대략 아이 낳는 날짜 속의 사람은 한 270, 80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 이 어간에, 날짜에 정확하게 않겠지만 이 어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 4세기경부터는 그렇게 주장을 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 최근에 와서는 조금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태양이 멈춘 사건들이 있죠. 기브오나 태양아 머무르라. 또 예레미야, 히스기야 왕 때는 태양이 15도 뒤로 물러가고, 예수님 탄생할 때도 신기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크고 기이한 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요새는 이제 슈퍼컴퓨터 해가지고 워낙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걸 가지고 2000년, 3000년 전에 행성을 다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때의 태양이 머물렀던 시점도 과학적으로 밝혀냈고, 히스기야 때 태양이 15도 그림자가 뒤로 물러난 이것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이 얘기는 저 얘기가 아니라 유튜브에 김명현의 창조과학
한번 보시라니까는요. 그 보면 메시아별과 예수님의 탄생 해가지고 마지막 강의가 있습니다. 12강.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꼭 한번 보시면 이 성경이 절대 비과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다 과학으로 검증을 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태양계를 다 그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한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더라. 이 여간을 맞춘 거예요. 이 여간을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서 이분들이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5월 14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12월 예수님 탄생은 5월 24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12월 15일에 태어났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5월 24일 성탄절로 지킬까요? 얼마나 혼란이 있겠어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성경에 없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12월 25일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난리치냐.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네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이 성경에 그 말이 맞잖아요. 그것도 귀가 쏠게 돼가지고 야 쟤네가 더 진짜 성경적이네. 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러면 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맞다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그놈들은 예수님 성탄절은 날짜가 없으니까 안 지키고 교주의 탄생일은 또 지킵니다. 이게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일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절을 그러면 지키지 않을까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같은 이런 절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견고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고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나 맥주절이나 또 성탄절 같은 이런 교회의 절기들은 어찌 보면 좀 딱딱합니다. 설교는 늘 똑같은 설교죠. 근데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에 관한 교리,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 역시 3세기경에 교회가 확정해서 지내왔죠.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초기에는 세례문답용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할 때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세례 받기 전에 사도신경을 가지고 사실은 문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사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이 세례문답이에요. 세례문답. 이 고백이 왜냐하면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거에 많이 강조점을 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교리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외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생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는 좀 출생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어를 연구하는 분은 이 이야기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독생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독종자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종자 그러니까 그렇죠? 종자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 독종자라는 말은 종류로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종류로서. 어떤 종류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의 몸을 입은 유일한 사건이라. 이 사건은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남녀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서 잉태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아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자께서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일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영, 능력의 영이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시거나 이런 분이 있으면 나 다 좋은데 목사님 나 그것만은 이해가 안 된다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연예인 교회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연예인들을 선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고은아 곽규석 이제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 서대문의 엑츠대학원에서 이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고은아 같은 분 열심히 하죠. 그래서 후배들 연예인들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어떤 젊은 연예인이 저 스타급에 가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마태복음 1장을 공부를 했대요. 하영주 전도사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손을 탁 들더니 전도사님 다 좋은데 그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거는 내 믿을 수 없다고. 그거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하영조 전도사가 30대 초반에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리고 또 대답을 잘못하다 보면 꼬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구봉서, 지금은 이제 다 은퇴장로죠. 그때 구봉서 집사가 가만히 보다 못해서 일어났답니다. 일어나가지고는 그랬다 그러죠. 야 임마, 마리아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 마리아 남편이 믿으면 됐지 네가 뭔데 믿고 안 믿고 해? 마리아 남편이 믿으면 다 끝난 거야. 따지지 마. 여기서. 실화입니다. 실화. 예.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젠가도 내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거는 안 믿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그죠? 뒤에는 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못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처녀의 자궁을 빌려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람으로. 그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교리에 대해서 가장 의미심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은 굉장히 중대하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또 말씀은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의 그 신성,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성부와 더불어 계셔서 그 안에 함께 계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는 일들을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신성 안에서 하나로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14절을 어떻게 말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육신이 되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신성과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육신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몸뚱이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이 감정, 우리의 어떤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는 모든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도로 우리와 동일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이 어떤 분이에요? 신성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 일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100%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떠안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특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고유한 특성을 변화시키고 전혀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이 되었다는 원어의 의미예요. 이거 보세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독생자 의미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종류로서 유일하신 분, 특별한 종류로서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를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관시키고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거한다 하는 말이 있죠. 거한다는 말은 천막을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장막을 친다, 천막을 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거한다는 말은 출애굽 시대 때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지을 것을 이제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면을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말씀해.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말씀하죠.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다, 거한다, 이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이제 가나안을 진군해 갈 때는 성막도 메고 법궤를 또 메고 가죠. 법궤를 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죠. 이 영광을 이 법궤를 메고 갈 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가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지금 거한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나 법궤나 성막, 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요. 성막을 볼 때, 법궤를 생각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펼쳐서 세우면 구름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러 있죠.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 성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도다 보는 거예요. 성막이 앞서 제사장들이 매곡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앞서 가시는도다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한다는 말 혹은 장막이라는 말, 성막이라는 말의 히브리 뜻에 보면 쉐키나라는 말이 쉐키나 하나님의 계시된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말씀이신 성자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머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나오죠?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셨도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요 계시된 구원의 영광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 수태고지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러라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이 말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이 임마누엘이요 또 이걸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특별한 유일무이한 이 사건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고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세요. 그 영광을 보니 뭐가 충만하다고 말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뭐죠? 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느끼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공로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보면 은혜는 뭔가 모르게 좀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교회 아닙니까? 진리는 어때요? 좀 딱딱한 느낌입니다.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그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진리는 있는데 은혜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신 이 사건이 은혜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죄는 반드시 죽음을 본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어떻게 보면 딱딱한 이 진리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도 완성시키시고 진리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입맞춘 곳이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섬김과 화해와 축복과 나눔이 실천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나심은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이 성육신의 임마누엘 사건은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했어요.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이 왜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첫째는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우리들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내가 내 힘으로 이 죄를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나와 화해합시다,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죠. 우리에게는 죄를 씻을 능력도 없고 그만 재능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기적으로, 그 증거로, 표시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머물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성화들이, 그림들이 떠오릅니까? 오늘 좀 그림 공부를 좀 합시다. 자, 우리 그림 좀 한번 보여줘 볼래요? 잘 안 보이나 우리 앞에 불을 한번 꺼보시면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마을구유에서 나신 분 또 넘어가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마리아 요셉이겠죠? 기도하고 또 넘어가 보세요. 뭐 이런 겁니다, 좌우지간. 다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그런, 잘 안 보이는데 또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동양 우리 화가 김기창 화백이 그린 조선인으로 오셨다면, 그죠? 이렇게 또 넘겨보세요.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런 그림 크리스마스 때 되면 많이 보시죠? 또 넘어보세요. 이제 보여드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유명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듣게 된 건 엊그저께 금요일날 차를 타고 운전해 가지고 가는데 KBS 클래식 FM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데 귀가 번뜩 뛰어가지고 방송 다시 듣기를 해서 그림을 찾았습니다. 시스티나의 마돈나, 시스티나의 마리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지 2013년이 꼭 5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29살에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가보면 라파엘로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가면 뭐 우리는 그림 모르는데 매 다니다 보면 뭐 여기가 라파엘로가 뭐 이걸 그렸고 저걸 그렸고 막 그래요. 근데 이 그림이 그린 지 500년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독일의 드레스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그림이 탄생한 지 500년이 되어서 독일하고 교황청하고 합작해서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그래요. 올해 3월 달에. 그림을 알아듣는 분은 우리 김정혜 집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으네.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자, 이제 예수님 그림을 좀 잘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예전에 예수님 탄생 그림과는 좀 다릅니다. 마리아로 그렸던 이 여자분의 눈도 뭔가는 좀 부리부리한, 그러니까 옛날에 마리아 그러면 겸손하고 청순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슬픔에 차 있으면서도 뭔가를 응시하는 듯한, 또 아기 예수로도 보세요.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고 돌은 돼 보이죠. 이 예수도 보세요.
눈이 크리스마스 성화의 아기 탄생에 이런 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그림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라파엘로가 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 신부님들이 이 그림에 대해 해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많이 공감하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아기 예수의 눈에서는 지금 먼 훗날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사명을 내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할례 받으러 갔다가 한나가 그러죠. 이 칼이 너를 찌를 것이라. 이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이. 그러니까 이 아기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성육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또 한번 보세요. 이걸 봐야 더 선명했는데 또 넘어가 보세요. 시스티나의 마돈나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이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성화를 보면 항상 좌우에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성인을 그리든지 예수님의 제자를 그립니다. 근데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교황 율리오가 이 그림을 그리라 그랬거든요. 성탄의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서 특별 부탁을 했답니다. 나를 그 옆에다가 좀 그려 넣어라. 나를. 그래서 이 옆에 남자 제일 밑에 보면 교황의 관이 있습니다. 교황의 관이. 근데 라파엘로가 이걸 그리기 싫었대요. 근데 하도 교황이 그리라 그러니까 에라이.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주 좀 표정도 그렇잖아요. 좀 떨떠름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때 당시에 1300년대에 순교한 그 이탈리아의 그 프레첸짜라고 하는 도시에서 순교한 여인을 저기다가 또 그리도록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순교자를 이렇게 딱 이제 그려 놓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밑에 그림 볼까요? 그 다음. 자, 저 제일 밑에 뭐가 보이죠? 두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자, 두 명의 천사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어떤 표정 같습니까? 어떤 표정 같아요? 이거를 무슨 신부님은 이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 천사의 눈을 통해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화가 난 표정입니다. 삐르퉁한 표정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좀 뭔가 좀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다음 그림도 보세요. 굉장히 뭐라고 말로. 그래서 그림 해설하는 사람들은 아주 이 그림을 해학적으로 천사를 잘 표현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케이. 라파엘로의 시스티나의 마돈나를 보셨습니다. 자, 이 마돈나 그림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이미 내다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저의 해석이고.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었다면 예수님의 승천도 임마누엘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시각적으로 가르쳐주고 이제는 그 시각적으로 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함께 머물러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선교사죠. 또 의사로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일을 할 때 30여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죠. 말년에는 뇌출혈로 고생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리빙스턴이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뭘까요? 선교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술 일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마 그런 고민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나? 그렇죠? 그런 고민 아니었을까요? 20여 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와서 그 자기의 모교인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제 주변의 총장이 말합니다. 아유,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후학을 가르치고 조금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지내면 어떻겠느냐고. 그럴 때 리빙스턴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내가 영국을 처음 떠나서 아프리카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리빙스턴이 1873년 5월 1일에 세상을 떠납니다. 잠비아에 있는 그 일랄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허름한 그 집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리빙스턴의 시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 리빙스턴이 뭔가 또박또박한 글씨로 일기장에 마지막 글씨를 쓰고 운명했다는 거죠. 그 마지막 글귀는 이거랍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막의 법궤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광을 이제 완성하신, 예언을 완성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주의 사랑의 나라로 이끄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삶에서 그 눈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탄절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